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7절에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는데 그들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고요. 또 그들이 바로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바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바로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이단에서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권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증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일 텐데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보통 증인은 이제 한 사람의 증언은 신실하지 못하고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좀 더 보장이 되는 그런 확실한 그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권능, 또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가진 두 그 선지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 선지자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위임하셨는데 이제 신학에 와서는 이 각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곧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총 기간을 망라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퍼지고 전파되어지고 정말 세상 끝이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그 적그리스도 또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강한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특히 두 증인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 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그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그 넷째 짐승의 그 머리에 뿔이 있는데 뿔이 나왔다고 그랬네요. 이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결국은 이 큰 권세가 나와서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은 그 뿔이 그 권세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가, 악한 권세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권세를 완전히 처단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증언을 다 마쳤는데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증언을 마쳤는데 이 죽음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자가 힘을 얻고 이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8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정말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태. 그 큰 성이라고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 소돔은 바로 그 멸망당한 구약 성경에서 그 죄악된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였던 그런 멸망의 도시인데, 그 애굽과도 같은 바로 그런 곳에, 또 소돔과도 같은 그곳에 이 그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성도들도, 두 증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 사흘 반 동안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사흘 동안, 우리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사흘 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그 42달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42달,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 증인들은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강력한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 시체가 있는 그런 상태에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42달과 그들이 잠시 핍박을 받는 그런 사흘 반을 대조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 반 동안 이 시체가 있고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그런 동안에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으로 또 책망하고 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선지자가 죽는 걸 보고, 즉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서로 즐거워하고. 그런데 결국 그 악한 자들이,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승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11절에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그런 어려운 시기는 3일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끝나고,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체를 보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던 자들, 그런 구경하던 자들이 이제는 두렵게 되는 거죠. 역시 이 말씀도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에스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를 또 부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결국 이 성도들도 그 박해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사도들과 함께 계셨지만 결국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데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 또는 7천 큰 지진에 의해서, 즉 이것은 결국 그 교회가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0분의 1,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지만은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일부만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엄청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복음이 항상 부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정말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성도의 패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높이시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또 불경건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세상의 반대가 너무 거세고 그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복음 들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